우리가 2026년 이제 두 번째 주일 맞이하는데요. 우리가 교회 나온 이유는 이 영적인 삶을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우리 1월에 왜 영성인가 교제를 가지고 이제 그 샘모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영에 대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육이 있고 혼, 정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 영의 영역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영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육체에 묶여 살고, 아니면 정신적으로 이렇게 훈련하고 철학하고 공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한계가 있죠. 진정한 참 안식과 승리를 이루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또 그분의 역사를 구하며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혼과 육신까지 다 회복이 되고 전인적인 건강한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이제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서 다 질서가 파괴됩니다. 영적, 혼적, 육신적인 삶까지 다 그렇게 흐트러지면서 그래서 이제 관계나 또 모든 삶의 영역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지금 바로 서 있는데 영적 성찰을 해야 됩니다. 건강 육신의 체크업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영적인 성찰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참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 있는지 그거를 이렇게 잘 살펴보고 바로잡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삶이 있거든요. 그거를 받아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하고 정신적인 영역에서만 우리의 노력과 훈련으로 그것만 살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삶이 있고요. 우리 한계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는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열매죠. 그것을 이제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올해 이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열매 맺는 교회라는 표어로 이렇게 함께 하는데요. 이게 이제 말씀에 힘써서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그 영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바벨론의 공격으로 유대 땅은 파괴되고 황폐화되고 버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으로 힘들고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인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이런 영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냥 게세라세라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영적인 혼동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살고 그리고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내게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제 그걸 캐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를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을 그렇게 이제 가져야 됩니다. 상황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의미한 것 같고 그래서 원망과 탄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나가고 싶은 게 사람의 그런 심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부모님 때부터 하나님 잘 믿고 나도 열심히 믿고 헌신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난 도대체 신앙생활하는 의미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의미가 왜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참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막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지혜롭고 온전해지며 살아나고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누리게 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고 구할 것인지 아니면 내 감정이 이끌려서 인간적인 방식의 안위나 만족을 추구할 것인지 결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는요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으려는 마음이 있고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내 마음 내 감정대로 그냥 다 나가버리려고 하는 그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내 감정,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의를 따르고 하나님을 찾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내 감정에 이끌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가게 되면 계속 그 길로 가다가 고통의 늪으로 빠져들어서 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를 따르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게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선택을 계속하면서 그 선택 속에 살아가는 게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결국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 선택을 제대로 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마음이 지켜지고 생명을 그렇게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정돈되고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쫓는 불의함을 일단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다 사람이래 가지고요 연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참 신앙생활 하다가 이 챌린지를 만나면 자꾸 이렇게 넘어져요. 그리고 이 생각이 자꾸 육체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자꾸 그냥 손에 전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 딱 멈춰야 됩니다. 일단 세상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생각과 또 그런 행동들의 수도꼭지를 꽉 잠가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모든 회심과 변화, 회복의 변화는요, 시작은 내면의 의도가 바뀌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불의한 길을 쫓던 자가 그러한 길에서 피곤함과 공고함과 참 불안을 느끼고 멈춰서 이제 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이킬 때 이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탕자가 그렇잖아요. 탕자가 그냥 자기 감정과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막 나갔는데 그 다구에 가서 방탕한 삶을 하다가 이제 돼지 먹는 뒤엄멀매도 없어서 줄여 죽게 될 때 그때 딱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때 아버지 집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돌아가리라 결심하고 불의 길을 가다가 아버지 집을 딱 생각하고 이 생각을 바꾼 겁니다. 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길로 나선 겁니다. 이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고 공고하고 그 내면이 무너지면 외적으로도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삶도 다 망가져 가는데도 그냥 그것을 숨기면서 아직도 바라는 것은 이생의 안목이요 육신의 정욕이라면 정말 안타깝지만 소망이 없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서 정말 진정한 생명과 평화를 얻는 길로 가야 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거는 사람들은 다 몰라도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사망의 길로 내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영의 생각을 하면서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야 되죠. 아무리 힘들어도요 먼저 의의 길을 가려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다 힘든 거예요. 내 육신적으로 힘들고 가정에서 힘든 일이 있고 부모 자녀 관계 어려움이 있고 뭐 그냥 교회에서도 그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딱 그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때 어떻게 할 것인지, 내 감정이 되는 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생각으로 계속 잡혀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딱 멈추고 나는 아무리 힘들고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신앙인이 걸어가야 될 길로 가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해결점이 시작됩니다. 내면 속에 질서를 바로잡고 심령이 평안하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렇잖아요.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했지만 이 마음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 불안과 관계의 핍박, 관계의 그런 이제 그 가난함,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결단을 하잖아요. 그런 삶을 청산하고 의로운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돌이킵니다. 그럴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참 우리가 다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불안한 거예요. 막 흔들리고. 그리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 길이 망할 수밖에 없는 길 아닙니까? 그걸 청산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오직 의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길로 가기로 결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물이 끓으려면 100도까지 그렇게 끓여야 되는데 맨날 30도 40도 올라가다가 끓이다가 아이고 안 더워지네. 그리고 그만두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전심으로 좀 주를 찾고 찾아서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 역사를 누리는 길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구하는 이들에게 1,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따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줘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를 떠낸 반석은 이제 아브라함이고 파낸 우묵한 구덩이가 이제 사라가 되는 거죠. 그게 돌덩어리에 그 흙 파낸 그냥 구멍이 얼마나 그렇게 초라합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렇게 초라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시고 100세에 또 90세에 아들을 낳게 하고 많은 자녀손들을 그렇게 낳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주신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 좀 우리가 기억하며 묵상하고 살아야 됩니다. 현실 속에서 맨날 어렵고 그래도 하나님이 해주신 그 놀라운 역사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넘겨주시 바랍니다. 당신의 사람들에게 행하신 선한 역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의 길을 결심하고 하나님 따라가기로 그렇게 이제 마음 먹을 때에 하나님이 해주신 성경에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내게도 이루게 해주신다고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낙심에 있는 백성들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이 아무리 황폐하고 너희들 포로로 끌려와서도 자 봐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라. 100세에 또 90세에 자식을 낳는 게 가능하냐? 그래도 내가 낳게 하지 않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물을 내리니 장차들 심승들 성량이야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그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의로움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에도 그럽니다. 우리에게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있으니 11장에서 나오는 많은 믿음의 증인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한 사람들이야. 불가능한 것 같고 그냥 완전히 망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체험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해주셨던 그 역사를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좀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좀 주를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얼마나 그냥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입술을 못 지켜가지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렇게 은혜롭지 못하고 그냥 안 좋은 생각에 계속 사로잡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의 행동과 삶이 무너지고 그렇게 깨지는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좀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인내는 신앙의 그 띠으로 나오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생각을 참고 입술을 절제하며 행동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정말 더벅더벅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인내의 사람이 돼야 되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만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의 증인들 구름같이 그냥 둘러싼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체험했던 그 일이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고 또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의를 따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영적으로요 무너진 부분이 회복이 될 때에 우리의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그게 다 순차적으로 그냥 하나하나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신 그 역사는 내게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서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하나님께 컨센트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사람들에게 행해 주신 그 선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정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제 결심을 하고 말씀을 믿는다 그렇게 결단을 했을 때 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맨날 사람 얘기에 귀 기울이고 맨날 세상 얘기에 귀 기울이고 맨날 여기저기 들려지는 그런 이상한 소리들 여러 가지 그런 소음들의 귀를 기울이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1절을 봐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정말로 우리가 의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나는 의를 따르는 난 좋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찾고 믿는. 근데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안 읽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 그러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죠. 4절을 보면 내 백성이요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요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가 사람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더 듣고 보고 깨닫게 하고 그 부분에서 더 성장하게 합니다. 그 젊은 사람들 보면 맨날 유튜브 보잖아요. 그리고 뭐 밈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새로 나오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또 보고 뭐 텔레그램을 보고 트위터를 보고 그냥 이렇게 컴퓨터에 나오는 멀티미디어 또 그냥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그것만 맨날 그렇게 보고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 그냥 관심이 계속 늘어나고 그쪽에 실력이 계속 늘어나고 그쪽에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요 뭐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와도 조금 배우면 바로 그냥 갈아탈 수 있어요. 그 프로그램. 왜냐하면 감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관심을 갖고 계속 하다 보면 그쪽에 고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도요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쾌락과 어떤 육체적인 감정에 자꾸 몰입하다 보면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거 뭐 공부하고 지식 쌓고 세상 정보 얻고 뭐 철학하고 이렇게 바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만 너무 집중하면 그냥 지식의 사람이 됩니다. 머리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것에 그렇게 집중하고 말씀을 훈련하고 배우고 듣고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요. 이게 한마디로 영적인 민감성이 키워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속 듣고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가게 되면 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깨달음을 얻는 작업이죠.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로부터 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내게로 나간다는 거예요.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게 되고 우리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상적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면 교회 가고 말씀 듣고 성경 읽고 그러는데 그냥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음도 없고 인사이트도 없고 그냥 읽고 공부하고 이게 말씀이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장이고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구나. 대충 알고 그렇게 이제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말씀의 깨달음 속에 진정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피상적인 종교생활에 그렇게 그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전심으로 찾고 듣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율법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사이트를 얻게 하십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내적 판단과 가치관을 바꾸게 합니다. 사람을 질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게 맡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또 추구해야 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참 내 자신의 내적 상처와 또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또 여러 가지 그렇게 우리가 묶여 있는 부분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돼. 이게 영적 갱신이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고통의 해, 저주의 해에 묶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묶여있던 메추라기는 그렇게 줄을 풀어줘도 도망을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내 자신의 상처와 고통 속에서 노연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과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을 느끼는 그 감정의 악순환에 빠져듭니다. 결국은 자화상을 그렇게 바꿔야 되죠. 이 자화상이요, 결국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를 좌우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게 포로됨의 사슬을 끊어주고 우리의 내적 자화상을 바꿔줍니다. 아무리 열심히 겉을 바꾸고 성형수술하고 그렇게 멋지게 꾸며도 이 속이 병들으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내적 자화상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올해 그걸 우리가 체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 동기간들, 또 가정에서, 또 친구들, 선생님,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받은 상처들과 고통들이 우리의 썩은 저수지같이 이 안에 그냥 그렇게 저장이 돼가지고 수시로 무시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영적인 신경통을 욱신욱신하게 일으키면서 어쩔 때는 분노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걱정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너무 심각한 욕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냥 비교, 경쟁, 참 이런 데 시달리고 그렇게 살았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갱신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건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감이 관절과 구슬을 찔러 저기까지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들어가고 주의 말씀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이런 사슬을 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3절의 말씀처럼 모든 황폐한 것들 그가 위로하시고 그 사막과 같은 마음을 에덴 같게 하시고 그 광야 같은 것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가 창하는 소리가 있게 된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여유가 있게 됩니다. 사람이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인시큐어하기 때문에 자꾸 화내고 자꾸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면 사람이 룸이 있습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참 망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굳건히 믿고 안정감 있게 살아가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삶은요, 본질적으로 영적인 겁니다. 본질적으로 영적인 겁니다. 영에서부터 혼, 육이 그렇게 영향력을 받아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서 이 영적인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이건 진리입니다. 이거를 좀 인정하고요, 이러한 영적인 삶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좋은 것으로 내 노력으로 이러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진정으로 충만한 삶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어리석은 그런 시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깨닫고 이제 온전히 이제 결단하고 올 한 해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마음부터 바꿔야 됩니다. 올 한 해 어떤 목표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의의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했던데 그런 의의 길, 거룩한 결심을 이뤄나가기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얽매기 쉽고 그건 무거운 죄입니다. 그거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결단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의 역사를 내게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홍해바다도 갈라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여리고 성도 무너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역사를 내게 이루어주시고 골리앗을 깨뜨리시는 그 은총을 내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정말 진정한 깨달음을 누리는 가운데 그 말씀의 파워가 내게 역사하고 내 영적 갱신을 허락하셔서 내가 변화된 신적으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신명나게 살아가면서 예수를 간증하고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오늘 2026년 두 번째 주일 예배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갱신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혼미하고 안정감을 잃어버렸고 육신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많은 면에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임을 우리가 믿고 영적인 회복과 갱신을 이루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길로 가기로 마음을 먹게 하시옵소서. 의의 길로 하나님을 찾는 길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성경 말씀의 역사가 내게도 일어난다고 하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믿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주신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가운데 정말 그전에는 체험해 보지 못했던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는 가운데 모든 내 내적 상처로부터 치유함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며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으로 신명나게 살아내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간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은혜를 받아 누려서 마음껏 누리고 이제 기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세상에 증거하는 인생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